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1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언성을 높인 까닭, 바울이 언성을 높인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월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삶으로 여는 하루의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마다 부목사님들이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들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처음 방문한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식당들 이름을 보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진다고 합니다. 어떤 간판을 보고 어떤 식당 이름을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나 보죠. 할머니 뼈 해장국. 할머니 뼈로 해장국을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는 무서운 나라다. 그것도 그냥 뼈가 아니라 30년 동안 우려낸 뼈 해장국. 무섭죠? 또 있어요. 엄마 손 칼국수. 국수는 국수인데 엄마 손으로 만든 참 엽기적인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할매 산채 비빔밥. 할머님을 산채로 비빔밥을 노인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한국말이 부족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떡, 쥐포, 곰탕, 곰으로 막 탕을 먹나, 계피, 뭐 그리고 이제 눈깔 사탕, 누나를 또 사탕으로 먹는 민족, 우리 한국 민족 대단한 민족이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눈깔 사탕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어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몇 장에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지로 막 말들을 맞춰내는데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눈깔 사탕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누나를 빼어줄 만큼 사랑했다. 눈 갈라디아서 4장 사랑. 그래서 눈깔 사탕 이렇게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왜 눈을 빼어준다고 하느냐? 바울이 수차례 다른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다. 또 만성 두통이다. 뭐 언어의 장애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요. 뭐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학설은 이제 눈병, 안질리다 이렇게 생각한 학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못 알아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안하다고 이렇게 엑스큐즈를 구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 마지막에 이 편지를 내 뭐 동료, 내 사랑하는 제자 누가 대피를 하는데 내가 이것에 대하여 여기에 사인을 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서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가 단적인 예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구술로 이제 말로써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쭉 불러주고 그것을 누군가 이제 대필해서 쓴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이제 사도 바울의 친필로 큰 글자로 썼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또 이 편지를 글씨를 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눈이 좋아져서 이렇게 이 성도들,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가 온전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 육체의 가시,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육체의 약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고 그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목회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오늘 읽었던 13절 본문에 있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아마도 추정컨대 갈라디아 지역에 아마도 용한 의사가 있었거나 안과 스페셜리스트가 있었거나 아니면 눈에 좋은 약을 파는 그런 지역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이 갈라디아 지방에 오게 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서 갈라디아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나누게 됐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 이것이 안질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여러 병일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어떤 보통 우리의 리더로서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것이 참으로 그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자신들의 목회자로 인하여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가 바울 사도를 이해하며 우리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의 자세가 그렇게 귀하고 순전하였다. 훌륭한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방이었던 그들이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해도 자신들의 목회에 인도를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온전하게 회심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렇게 눈을 빼어서라도 사랑하는 그 목회자 바울을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의 신앙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이들에게 경계하고 너희들에게 의혹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의혹을 얘기하는 신앙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눈을 빼어서라도 너희가 나에게 줄 만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복이 실종되었다. 그 복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NIV 버전에서는 이제 bless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고 또 로마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로마서에 나온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이라 함은 세상에 여러 행복과 축복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의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마카리스모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 복을 받았었는데 지금 16절에 보니까요. 그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처럼 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집에 한 명씩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왼수라고 하는데요. 그 왼수처럼 지금은 척을 지고 있는 이 상황. 17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앞에 조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따르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자들, 즉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란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쨌든 헬라의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지역에 다시 하나님이 아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 우상에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헬라파의 여러 우상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9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자들, 즉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앞에서 나온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달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계속적으로 율법의 규례를 다시 한번 더딥히고 굴레를 다시 한번 씌운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염려하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주의자들, 또 우상숭배자들의 그런 방해 세력으로 인하여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잊은 채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를 믿기 전에 그 어떤 혈기, 욕심, 죄악된 삶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순전함을 회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른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인 너희들 스스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성을 높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대로 제발 좀 그렇게 살아가려고 실천하는 삶, 그것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처음 믿었을 때 믿음, 처음 내가 회심했을 때 그것으로 공치사하면서 평생 울고 먹지 말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라. 바울이 이제 대언하는 말씀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 언성을 높이며 심지어 이들의 어떤 아픔을 질책하며 경계하는 것도 아멘으로 받는 순전하며 신실한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전함으로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공교롭게도 어제 주일날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함께 이 초창기 바울 사도가 처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디베이션이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최초에 세웠던 교회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비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어제 우리가 들었던 전대웅 목사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머리로만 알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누리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어떤 칭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반면 교사로 삼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우리 스스로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바로 이 말씀처럼 우상에서 돌아와서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날 때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너희의 모습이 각처의 소문으로 퍼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누나를 빼어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전함으로 믿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교회가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은혜에 임하는 그런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택정하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와 우리의 옛 성품을 따라 사는 연약함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예배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위로하시며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